여러분은 산타클로스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동심이 없으시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타클로스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동심으로 돌아가서는 있다고 말할 것이고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없다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 산타클로스한테 선물을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산타클로스에게 선물을 받아보신 분 안 계십니까?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선물을 받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산타클로스한테 선물을 받아봤습니다. 산타클로스는 없는데 어떻게 산타클로스한테 선물은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상한 일 아닙니까? 없는 존재에게 선물을 받았다니. 그렇다면 산타클로스는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혹시 그렇다면 귀신은 어떨까요? 여러분 귀신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에 나오는 귀신 말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이렇게 반투명하게 둥둥 떠다니는 그런 귀신 말입니다. 귀신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부분을 가지고 짧은 쇼트 영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얼마 전에 보게 되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단 귀신이 있다고 했을 때 귀신은 육체가 없죠. 귀신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지구는 가만히 있지 않다는 것이죠. 지구는 태양 주위를 29.76km로 공전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1300km라는 아주 빠른 속도로 지금 회전하고 있습니다. 자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지금 이미 우리는 1300km 이상의 속도로 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귀신이 한 장소에 머무르려면 최소한 1300km를 열심히 날아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력의 의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날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귀신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지평 좌표계라는 그러한 것을 맞춰서 이 한 지점에 남아있기 위하여서 이 귀신은 뭘 잡을 수도 없잖아요. 육신이 없으니까 뭐 나무를 잡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기댈 것도 없어요. 그냥 혼자 열심히 날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 지구가 움직이는 속도에 맞춰서 날아가야 됩니다. 이 엄청난 속도와 함께 그 지표면 위에 또 땅 속도 아니고 하늘도 아닌 우리가 살고 있는 지표면 위에 그대로 그 정확한 속도로 맞춰야지만이 우리의 눈에 귀신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만약에 우리를 놀래키고 싶어 한다면, 우리에게 무섭게 하려고 한다면 열심히 날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귀신의 그 공로에 박수를 쳐줘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 또 C.S. 루이스의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 보면은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여인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여인은 임신 중이었다고 합니다. 감옥에서 아들을 낳았고 이 아들은 세상에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연필로 그림을 그려가며 열심히 세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산은 이런 모양이고 바다는 이런 모양이고 나무는 이런 모양이고 새는 이런 모양이라고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열심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그림 실력이 화가처럼 좋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산은 삐뚤삐뚤하고 바다는 누가 봐도 이것이 바다인지 알 수 없는 그러한 그림이었을 것 같습니다. 잘 그린 그림이 절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전부 2차원으로 그려진 그림들이었을 것이고 우리가 봐도 사실 이게 새가 맞나? 이게 나무가 맞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열심히 설명합니다. 이것은 바다라고, 이것은 산이고 이것은 새라고 열심히 설명합니다. 왜 어머니는 그토록 아들에게 그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 감옥 밖에 있는 세상을 설명하려고 했을까요? 첫째로 그것들이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둘째는 이 감옥에서 반드시 나갈 것과 저 새로운 곳으로 나갈 희망을 아들에게 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아들이 이 감옥이 아닌 저 세상을 바라보며 꿈을 꿀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림 실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목적은 그림 실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고 사실적인 묘사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설명을 유창하게 해서 진짜 나갔을 때 어머니가 그림 실력이 좋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설명한 것이 아니고 그저 그 세계가 있다. 너는 이곳에 있지만 저 세계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그림 실력보다 때로는 훨씬 어려울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현실은 감옥 안에 있기 때문이죠. 현실은 암담합니다.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암담한 사회 속에 갇혀 살아 있어야 됐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밖의 세상을 이야기한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언제 나간다는 기약도 없고 평생 이곳에서 갇혀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들에게 있어 때로 어머니의 그 말이 얼마나 자기에게 진정성으로 다가왔을까요? 그렇다고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멈출까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들은 어머니가 알려주는 이야기들을 어떻게 믿었을까요? 바로 어머니를 신뢰했기 때문이죠. 그것을 보지 않아도, 그것을 그림이 정확하지 않아도 어머니를 신뢰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말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산타클로스가 있다고 아빠가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아빠를 신뢰한다면 그렇구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산타클로스라는 존재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아빠가 이야기를 통해 그렇게 전해주는 그것을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라고 믿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 존재를 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결정적인 한 방이 뭐냐면 산타클로스에게 선물을 받는 것이죠. 산타클로스에게 선물을 받아본 사람은 산타클로스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존재가 어떠하든지 그 모양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혹은 아빠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산타클로스는 존재하는 것이죠. 그것이 북극에서 날아오는 산타클로스는 아닐지라도 나에게 선물을 주는 산타클로스는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단체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달라.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단체입니다. 그것을 미숙한 솜씨로나마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C.S. 루이스에서 나오는 어머니가 사실 아니죠. 우리는 그것을 듣는 그 안에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이야기 속 어머니는 사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셨죠.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곳을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답답하고 그러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감옥 안에 있는 또 다른 아들, 감옥 안에 있는 한 번도 세상에 나아가 본 적 없는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나에게 이야기해 준 것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그것을 나가보지 않은 채로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설명은 사실은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설명이 온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정밀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본 적이 없기 때문이고 봤다는 예수님으로부터 정보를 받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물을 받았죠. 그러니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선물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알지는 못해도 우리는 얼굴을 보는 것처럼 마주하지 않아도 우리는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상대방이 믿게 하게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림 실력이 없어도, 언변이 없어도, 표현력이 부족해도,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을 이야기하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공동번역의 말씀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속적인 견지에서 볼 때에 여러분 중에 지혜로운 사람, 유력한 사람 또는 가문이 좋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을 택하셨으며 강하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또 유력한 자를 무력하게 하시려고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멸시받는 사람들, 곧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니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그분 덕택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해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서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우리는 이야기하려거든 주님을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에게 선물을 주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희망에 대해서, 생명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존재하기 때문이죠. 정말로 계시기 때문이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이야기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아는 자는 반드시 이야기하며 그것을 꿈꿈과 동시에 꿈꾸게 만드는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슷하다거나 그것처럼 생겼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표현을 은유라고 하는데요. A는 B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은유라고 합니다. A는 B라고 할 때 이제 은유라고 이야기하는데 A는 B와 비슷하다거나 혹은 A는 B와 거의 같다, 99.9999% 같다라고 할 때 그것을 은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직유라고 합니다. 은유는 완벽하게 동화될 때 그것을 은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일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똑같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비로소 A를 완벽하게 떠올릴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간은 금이다 라고 할 때 이것을 은유라고 합니다. 시간은 화살이다 라고 할 때 이것도 은유라고 합니다. 시간이 진짜 금과 동일하진 않죠. 똑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이라는 것을 떠올리는 가치와 시간의 가치를 똑같이 여기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은유적 기법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은유로 A는 B라는 것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말이 정말 세상에 통용되고 있냐는 것이죠. 수용되고 있냐는 것이죠. 증명되고 있냐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명제를 잘 지키고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을 세상에게 그렇게 잘 전달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은유에 꼭 필요한 조건이 있다는데요. 그것은 바로 정합성이라는 것입니다. 정합성이란 위치나 성질을 바꾸고 심지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물체들이 일관성을 유지하며 서로 의존하는 것, 이것이 정합성이라는 것입니다. 본질을 경험하고 이해한 이가 그것을 정합성에 맞게 설명으로 전달할 때 물체들이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첫 번째고 서로 의존하는 것이 두 번째로서 그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은유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주의 몸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언어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상태 안에서 서로 동질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B가 A라는 존재를 그렇게 증명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정합성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정합성에 어긋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간은 양말이다,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왜 양말이지?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는 시간은 금이다 하면은 맞지 라고 바로 튀어납니다. 그런데 시간은 양말이다 하면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시간이 왜 양말이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교회인 B가 그리스도인 A와 별 상관없이 여긴다면 어떻겠습니까?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지? 라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정합성에 실패하여
존재를 증명할 수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은유는 직접적으로 정보 전달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시키게 만드는 것이 은유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몸된 온전한 교회를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갖다 주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여줄 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점은 우리의 그림 실력이 아닙니다. 정보 전달력도 아닙니다. 우리를 신뢰하는가, 믿을 만한가, 정합성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만약 세상이 우리를 신뢰한다면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아들은 감옥 속에 있지만 또한 감옥 밖의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창공을 넘나들고 산을 넘나들고 바다를 뛰어들 것입니다. 감옥 속에 있음에도 나무를 만나고 새소리를 들으며 구름을 만나고 코끼리 등에 올라탈 것입니다. 그것이 희미하고 색깔도 없고 흐릿하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상상 속에서는 그것은 반드시 존재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교회가 은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증명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금이라는 말에는 시간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금의 가치도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금도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가치를 반영하고 그렇게 이야기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가치로 변화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유적으로 교회를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높은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것은 삼위일체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삼위일체의 모습을 가르듯이 하나님과 나와 너가 일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사실 교회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려고 하죠.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너를 버려두고 너를 끊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너와 연결되게 하기 위하여서, 세상과 연결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연결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칼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은 계시됩니다. 다시 말해 계시되는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 간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그리고 너에 이르는 공동체적 관계를 통해 경험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디트리 보네포도 동일한 말을 했습니다. 너를 고려하고 너를 위해 결단하는 시간이 곧 하나님과 관련된 시간이다.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외치기 위해서 우리는 오롯하게 홀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골방에 들어가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세상과도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교류하고 세상을 향한 그런 마음들을 품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하고 이해하고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능력 있는 교회, 무엇을 우리가 세상과 연결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병 고치는 것들,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같은 것들, 세상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능력 있는 목회자, 능력 있는 교회들은 이러한 것들이 나오고 사람들은 이러한 교회에 몰려듭니다. 물론 맞죠. 하나님의 은총은 이러한 기적들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교회에는 이런 초자연적인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교회의 착한 행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무엇이 착한 행실입니까? 4세기 기독교 교부이자 콘스탄티노플 대주교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은 그것을 자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이들을 살리고 마귀를 쫓아내며 나병 환자들을 낫게 하는 것이 은총의 일이듯 가난을 치유하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도 마찬가지이며 이것이 훨씬 더 은총의 일입니다. 자선이 왜 훨씬 더 은총의 일이 됩니까? 신유의 능력은 능력에 집중하게 되죠. 그 현상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선은 하나님 사랑을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세상과 우리가 연결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항상 부족하다는 것이죠. 자선을 행한다는 것은 무언가 주어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는 매일 우리가 줄 수 없는 것에 한탄할 뿐인 것입니다. 일을 시키려면 많은 것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많은 걸 주시면 또 많은 걸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물질을 주셔야 제가 많은 것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과 여건을 아주 만족시킬 정도로 주시면 제가 그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들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리떡과 그렇게 빵 대신에 빵과 물고기 대신에 금은보화를 주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지기 전에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쏟아질 수 있게도 하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떨어지면 사람들은 금덩어리를 쳐다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손에서 나오는 그 보리떡을 만지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인애라는 단어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인자, 하나님을 향한 경건, 은총, 선행, 인애, 자비, 연민 이러한 단어들이 다 헤세드라는 단어에 사용된 해석들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를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을 증명하는 도구로 선택하셨는데요.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를 통하여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1장 17절에 보면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민수기 말씀에 보면은 백성들의 짐을 대신 져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11장에서 백성들이 짐을 지고 있던 그 짐이 무엇입니까? 굶주림이었습니다. 배고픔이었습니다. 가난이었습니다. 자선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들의 굶주림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 삶과 함께하겠다는 것이죠. 케임브리지 대학의 사회학 교수인 로먼 크리즈나릭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감한다는 것은 타인의 신발을 신어보는 것입니다. 그 이해를 통해
자신의 행위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선을 행한다는 것은 다른 이의 삶에 개입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단지 몇 푼의 돈을 건네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두 손으로 주는 겸손의 돈은 받아도 땅바닥에 던져지는 구걸의 돈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자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너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이해하고 그 굶주림에 그 짐 가운데 갇혀있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타인에 대한 일상과 그들이 처한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했던 행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인간이 되심으로 인간의 경험을 통해 우리를 완벽하게 이해하신 것입니다.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공감하시고 이해하셨고요. 인간의 삶을 사심으로 인간을 분석하시고 연구하셨습니다. 일상 속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인식과 경험을 하셨고, 그리고 공생애를 통해 그에 대한 반응과 관심을 보여주시고 환대와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생명을 전하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자선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이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저들을 환대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신 방식대로 우리는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자선이고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본질적인 자선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말씀, 콩고번역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그분 덕택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해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서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선 것처럼 세상은 우리 교회와 연결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존재가 증명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처럼 산으로 들어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와 연결되신 예수님께서 또한 저들과 연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오직 성령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움직일 때에 그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의 존재 증명임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 나아가서 외치지 않겠습니까?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은효의 기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합석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라고 외칠 때 세상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맞아. 라고 이야기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그러한 몸된 교회로 살아가실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